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짜는 삶으로 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16절에 말씀하신 후에 20절에 가서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무를 보는 잣대, 20절은 사람을 보는 잣대,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쟁이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 속을 누가 알아요? 자기와 창조주 외에 누가 알아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영혼 상태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허나 아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삶을 보면 그의 영혼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 7장에 보면 말을 들어보면 그 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을 아는 방법을 주님은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영혼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는 삶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알려준 내용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고,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감나무든 열매를 보면 알아.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가진 사람은 영혼 상태를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 말이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돈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분위기, 어떤 입장이든 상관없이 진짜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진짜 천국 백성이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이냐? 하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란 말이야. 천국의 기준과 천국의 법과 천국의 윤리를 따라가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겠어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아들, 즉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내려보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뭐 하려고?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래 목적은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적 관계를 맺게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삼일째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righteousness, 공입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래서 성부 아버지의 성품이나 성령님의 성품이나 똑같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계세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공의롭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가면서 아담에 의해서 후손들에게 원죄가 타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깨져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창조 질서가 다 뒤틀리고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창조 목적이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된 상태, 이게 non 크리스찬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깨지고 파괴되고 뒤틀리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 상태, 마음 상태로 전락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마귀를 따르는 마귀 자식으로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비극이죠. 세 번째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에 끌려다니다가, 탐욕에 끌려다니다가 각종 죄를 짓고 살다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에.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 상태로 마귀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면서 그들은 본능에 끌려다니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고상한 짐승처럼 살다 죽어요. 이게 죄의 힘이고, 그 배후에서 죄를 가지고 인간을 컨트롤하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은 이건 창조주가 알려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경 밖에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고 지식이고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운명으로 묶어서 처리돼요. 마태 25장에서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창조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비극적인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아는가? 우리는 과거에 알았는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존재는 어떤 아담의 후손, 어떤 인간도, 잘 들으세요, 어떤 인간도 창조주께로 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올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높이면 큰일 나요. 특별히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자리에 비스듬하게 올라가거나 높이거나 그런 행세를 하거나 그렇게 사람 앞에 보이는 이건 사기꾼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게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창조주의 계획이 뭐냐? 왜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내셔야 하느냐? 바로 지금 들은 내용 때문입니다. 함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자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마귀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삶으로 본능적으로 살다 죽는 사람은 사탄과 함께 그 운명이 같이 처리되는데, 이게 영벌을 받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은 불신자들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인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건 진리고, 억만물의 일도 거짓이나 기만이나 속임이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에 의해서 하와가 속임을 당하고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결과로 사탄과 함께 운명이 같이 되는 이 하데스에서부터 배말을 거쳐 게hen나까지 가는, 영혼이 먼저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우주적 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종착점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이 무서운 저주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벙어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우리를 통해서 바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이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통해서 너희로, 즉 예수 믿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엄청난 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천국의 보장을 주었어요.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원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은 누굽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의 그 holiness, righteousness, 그리고 아가페의 신앙을 다시 이제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그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보낸 purpose,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또 한 번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New Creation, New Birth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 예수님을 통하여 죄 처리하는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New Spirit, New Heart, New Lease of Life,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을 넣어주는 새로운 창조, 에베소 4장 23절, 24절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절대로 창조 목적이 회복되거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거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을 전해서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New Man, Kairos Anthropos, 새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더 하겠어요? 반드시 새 생활이 필요해요. 새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 사람이 안 된 이 가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새 생활이 없어요. 교회 예배당은 들락날락 할지 몰라도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새로운 생활은 그에겐 없어요. 이것이 영적 진단이고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양은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를 안다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시 와서 천국으로 데려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마태 25장에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그 성부 하나님을 알아요. 진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마태 13장 발견하잖아요. 자기 천국을 침노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 협착한 길, 예수님 따라가는 그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넓은 길, 자기 중심엔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위주, 자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그 넓은 길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쟁이는 십자가를 압니다. 그 비밀을, 부활을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압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sacrifice, 희생을 압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바로 그 예언의 실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성부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라는 그 예언의 실체를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엑사고라죠, 속량했다고 하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줬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지불하고 아버지 앞에 비참하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양은 자기의 목자를 압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는 삶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는 영혼 상태가 뒤집어졌잖아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는 자연스럽게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밖으로 새로운 생활이, 천국 백성다운 생활이, 하나님 자녀다운 생활이, 예수님의 신부다운 생활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신경 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 습관, 인격, 체질, 그 가치관, 삶의 철학이 본질적인 면에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진짜 성경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그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갑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욕망과 탐욕에서 나오는 그 죄의 속성을 이렇게도 피하고 저렇게도 피해갑니다. 에베소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진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거듭나기 전에 그 삶을 벗어갑니다. 조금씩 새 생활이 시작됩니다. 달라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잣대요, 기준이고 거울입니다.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가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이제는 본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의 영혼 속에서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욕망이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 사랑, 공의가 회복돼서 삶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결하고 더럽고 이중인격이고 거짓되고 속임수가 있고 양다리 걸치고 가면 쓰는 포장된 그 인격이, 그 영혼이 이젠 가면을 벗고 포장을 벗어가며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전지한 우리 주님의 눈앞에서 코람되어 거룩을 몸부림치고 사랑을 몸부림치고 공의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는 삶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2절 보겠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성령으로 재창조하고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는 불신자들이 볼 때 존경받아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요. 진짜 예수쟁이는 불신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듭난 후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마라!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근본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레펜던스입니다. 내 중심, 내 방법, 내 뜻, 내 이주, 내 영광,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등 돌리고 가던 사람이 이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너무나 현대 교인들 주먹구구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지를 몰라.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 변질되어 있어요. 제대로 성경을 알지 않고 듣지 못하니까, 배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건너뛰는 것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왜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예요. 지금이 입에서 예수님이 안 나와. 대화해 보세요. 그 영혼 상태에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옛사람은 자신을 못 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거듭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신이 보인다고요. 자기 속에 죄성, 육성, 악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힘이, 예수님께 대한 반역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보고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선이 있는데, 그러나 자기 깊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는 죄악의 법으로 사로잡아오는 이 죄의 무서운 힘의 속성을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반대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세상적으로 죄악적인 과거의 본성대로 살려는 힘이 자기 속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괴로워했어요. 자기를 보고 자기가 탄식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영혼 속을 자기가 볼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과 잣대가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외에는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그 누구도 창조주의 입장에서, 전능하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질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자기 안에,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능력, 그 피의 능력이 인간의 이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악하고 더럽고 끈질기게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해결책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죽은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피로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처리해 주는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회개를 받아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변호자,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죄져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게, 이게 진실로 우리는 믿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는, 진짜는 과거와의 결별을 한 사람입니다. 죄악의 그리움과 과거에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 우주 안에 누가 알려줘? 천국에서 내려오신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는 누가 알려줘? 마태 18장 8절에 네 눈이 범죄가 들랑 네 손으로 빼라. 왜냐하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은 후에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음을 받는 것보다 네 손으로 네 눈을 빼서 눈 하나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다가 영생으로 들어가, 즉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죽은 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을 심판받는, 재판받는다는 것을 진짜 예수쟁이는 알고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 피로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고 영생으로 오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그의 삶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들은 그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영계의 최고의 거장인 바울의 신앙입니다. 고전 9장에서 자기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진짜 예수쟁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입술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머리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입술로 마태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새 생활이 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삶도 변화되는 삶이 가정에서 이웃에게서 자연스럽게 노출돼요. 진짜 변화받은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천국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달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살아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의 삶을 봐라. 그가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자연스럽게 밖으로 노출될 것이다.